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조명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가 와서 아마 조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면 됩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됩니다. 네, 네. 요즘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전에 비해서 쉼과 여행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용품도 많이 팔리고 또 해외 여행도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세대에는 나 하나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면 자녀들이 이러한 고생을 대물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뭐 쉬는 날 이런 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나라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또 여유와 쉼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쉼이란 무엇일까? 안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가 잠을 자는 등 육체적인 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업무를 벗어나 정서적 또 정신적인 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에 정작 우리는 때로 내가 안식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피곤하거나 힘들게 생각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에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합당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좀 설교를 참 제가 요약 좀 해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만드신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특별히 어떤 구조와 그리고 또 모든 개념을 만드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리고 모든 동실문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만들어 주신 그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왕의 권세로 이 땅을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무슨 권세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의 권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만물들이 그 지으신 바대로 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다 이루어졌다라고,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지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헬라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안식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숫자가 있어요. 하늘의 숫자가 바로 3입니다. 땅의 숫자가 뭐예요? 4입니다. 예. 그래서 이 3 더하기 4는 어떻게 돼요? 7입니다. 7. 그래서 7을 뭐라 그래요? 완전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 곱하기 4는 뭐죠? 헷갈리시나 본데요. 3 곱하기 4는 10입니다. 그래서 12는 뭐예요? 완전 숫자라고도 하지만 구별과 거룩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또 12제자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은 베푸시고 난 이후에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얼마나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얼마나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오, 어떻게 아시죠? 예. 저는 살림을 안 해도 압니다. 광주리가 크죠. 이 광주리는 당시에 사도 바울도 광주리에 타고 성에서 도망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7째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안식, 특별히 안식일은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쉬셔야만 된다. 하나님 피곤하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을 멈추고 너희는 쉬어라, 안식하라, 그리고 재충전하라, 회복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7째 날 안식일을 주신 거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 통해 기억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별하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이 안식, 이것이 안식이 안식일이 되어진 것은 출애굽 이후부터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종살이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너희는 구별하여서 나에게 안식일로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은요 우리의 해방과 또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하준이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달려와서 지금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집에 가서 빨리 뭘 갈아입고 싶을까요? 군복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내가 민간인이 됐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군복을 입고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하기 전에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요. 말년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말년휴가 때는 뭐냐면 이제 거의 제대랑 마찬가지. 집에서 쉬고 뭐 휴가니까요. 자고 먹고 다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대하기 전에 말년휴가 때나 제대하고 난 이후에 집에서 쉬는 거나 똑같은데 마음은 언제가 좋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언제가 좋습니까? 제대한 이유가 좋죠.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고 뭔가에 이렇게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름이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건짐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만 건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들도 모세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악과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건짐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짐 받았다라는 의미도 뭐에 속하는 겁니까? 안식에 속하는 겁니다. 회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특별히 뭐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큰 사건들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할 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람들의 위로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한다던가 여러분 그럴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깊은 충격이나 어떤 마음의 방황이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 회복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완전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참된 안식은 뭐라고요? 참된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안식이라는 이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꽤 오래된 시간입니다. 제가 청년 때예요. 저 아는 지인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1년인가를 갔다가 농장에 지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옆방에서 누구야 부르더래요. 어떻게 영어로 불렀겠죠. 그래 누구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구를 좀 이렇게 갈아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일어나서 갈아 끼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냐 그랬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전구를 갈아 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밥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전날 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 거예요. 몇백 미터 이상을 여러분 걸어도 안 됩니다. 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요. 뭐에 집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집중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모든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날에 대하여 다투지 말라 이런 내용도 나와요.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안식일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초대교회가 정하게 되는 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때부터 주일로 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얼굴 찡그리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여러분 슬퍼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걱정, 근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찡그리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마에 주름을 좀 손으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주일로 지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요 과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우리의 몸에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쉬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쉬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몸에 신체적으로 너무 좋더라.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절대로 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는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주신 날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신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부활주일이고 또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얕은 사랑이 있고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요 얕은 기쁨이 있고 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참된 안식과 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식과 평강도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샬롬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주일날 그래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달력도 나눠드려도 식사하시다가 달력 두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수건도 두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세요. 그래서 보통 4-5개는 다시 이렇게 건집니다. 예.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긴 하시지만 그래요. 근데 뭘 가져가셔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안식을 꼭 우리가 누리고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 강대상에서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금 한 돈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너무 좋으셔서. 예. 그럼 아마 끝나고 나서 이제 금 한 돈을 대충 보니까 30몇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마 받아서 가시면 이거는요 두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일단 집에 갖다 놓고 와서 밥을 먹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만 그럴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그러한 열심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봉사보다도 가장 먼저 뭘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에서 회복받지 않으면 우리 그 어떤 것들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은 못 드려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고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 얘기하니까 졸다가도 다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다음 주까지 준비는 못할 것 같고 몇십 년 좀 한번 좀 준비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금은 아니라 뭐 금과는 내게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귀한 걸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여러분, 이것은요 낙심해서 그냥 어떻게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안식의 날, 참된 승리의 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안식의 기쁨, 회복의 능력을 꼭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안식은 영혼 살리는 것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발견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우리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전에 1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셨고요.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뭐 지금은 우리가 장과 절이 있겠지만 히브리어 이제 원래 사본이나 성경에 보면 뭐 장, 절은 우리가 편의로 나누는 것이고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1장 31절과 2장 1절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언제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또 2장 1절 그리고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2장 2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사본이 아닌, 사본은 뭐예요? 원래 성경을 옮겨 적었던 것이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 여러 원어들을 사실은 여러 나라의 말들로 번역하는 걸 번역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번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그 사본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해서 헬라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역해놓은 헬라어 번역 성경을 70인형이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근데 거기서도요, 이 부분을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또 시리아 역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사마리아 오경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에 마쳤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역서가 있는데 그 번역서 중에서 이 천지교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공동 번역서라 그러죠. 그 공동 번역해 놓은 그 번역서에도 여섯째 날에 2장 2절에 여섯째 날에 마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그리고 이 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번역서를 이렇게 분명히 원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의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번역할 때에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본이 다 이미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일곱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함께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이냐면 천지창조는 6일째까지 만드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도 무언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냐면 바로 안식을 만드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살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것이죠? 안식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한다고 얘기해요?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다툼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사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사건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보셨어요. 근데 거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주변에 있다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첨.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몸에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이 빠져라 그렇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자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발빠르게 옆에서 이제 넣어주는 사람 있는 그런 사람들 한눈 팔고 있지 않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거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38년대 병자가 언제부터 거기서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어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질병이 생긴 지 38년이 벌써 됐어요. 근데 그의 말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8년 병자를 치유하셨죠. 문제는 뭐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에 치유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가장 큰 갈등은 뭐예요? 유대인과 갈등은 바로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병자는요, 몇 년 됐다고요? 38년 됐어요. 지금 이 병자의 몸이 아픈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38년 됐는데 지금 당장 이머전시입니까? 당장 응급 상황입니까? 당장 숨이 넘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봐두셨다가 너 내가 내일 올 테니까 그대로 있어. 난 내가 가면 안 돼. 당연히 안 가겠죠? 내가 다시 와서 내일 고쳐줄게. 아마 그렇게 하셔서 내일 고쳐주셨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사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가다 훑어다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고픈 자들은요, 밀, 이삭을요, 이렇게 베지는 못하지만 훑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르겠어요. 또 성지순례 가서 훑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훑어가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왜 그랬을까요? 언제 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훑어간 것에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7절에 5장 6절 볼까요? 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뭘 보신 거예요?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마음의 낙심과 고통과 눈물과 그 고통을 보시고 다가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16절도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38년 병자 때문에 그 치유하심으로요. 근데 그 16절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럼 언제까지요? 안식에도 일하시니. 누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다. 비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2장 2절에 말씀드렸지만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멈췄다는 얘기는 일곱째 날에 뭔가를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신 거죠? 예수님 뭘 하신 겁니까? 회복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던 일들을 집중해 보면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을 하셨어요. 영혼들이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요, 안식일과 안식일에 상관없이 꼭 해야만 오히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다른 영혼들이 안식을 누리고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구원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쉬셔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구별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좀 쉬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좀 많은 어떤 봉사를 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온 성도가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서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봉사 안 한 분도 있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사실 그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봉사하는 건 사실 은혜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도 해야 될 것 같고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의 기준은 뭐라고요?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의 측면 첫 번째,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충만과 다스림 교제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바로 주일은요, 모든 것을 멈추되 어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멈추게 되느냐, 멈추어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받아가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요. 그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만난 자들은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투도 바뀝니다. 좋은 거 얘기합니다. 또 격려와 축복을 얘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분노와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생각합니다. 더 잘되게 하길 원합니다. 더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안식일날 더 축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봉사보다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날에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안식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두 번째는요, 나의 가장 큰 소망과 비전은 무엇인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면요, 내가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충돌 안 하셔도 되지만 계속 이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 중심이다. 안식일은 영혼 살리는 거다. 안식일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는 날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99.9999%더라고요. 여러분, 99.9999%면 몇 프로예요? 100%, 100%겠죠. 저만 설교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러시던 거예요. 예,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고, 입만 열면 이렇게 참, 말씀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설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매주 한 적어도 8번에서 9번 정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렇습니다. 또 신방 가면 또 신방 예배 이렇게 좀 하게 되지요. 또 주일 예배는 좀 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는 거 좋은데 토요일은 만감이 교차해요.
토요일은 참 잠을 이룰 수 없는, 참 그런 밤이죠. 그래 또 내일 또 성도들 만날 생각하면 또 기대가 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토요일 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요, 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몸이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 끝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들은 조국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조국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이제 조금 쉴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 부담도 있고 또 설교도 그렇고 목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까요? 이 부담보다 더 큰 사역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힘듦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누군가의 능력이 되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가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들이 비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미했던 신앙이 뚜렷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어떤 수고도 다 값어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안식은요, 어떤 일로부터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의 일을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안식일, 즉 주일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참 많이 봉사 섬기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서부터 참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오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를 뚫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 곳에서 반주하기 위해 먼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내야 될까? 이 주일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한 영혼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수고가 한 영혼의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기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마칠게요.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나오고 쭉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이 나와요. 근데 일곱째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성경학자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좀 순서대로 탁탁탁탁 들어맞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 근데 거기 이제 히브리 원어적인 부분 안에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이제 분석하게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과 평일이 뭐 다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 주일의 은혜와 축복이 다른 날로 흘러가게 만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6일까지의 그 창조와 이제는 7일째 안식하고 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리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와 축복이 이제 다른 날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과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의 축복과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참된 안식이 우리 모든 삶에 주어지는, 그리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죠. 이 주일은 참 거룩고 구별된 날입니다.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가지고 가는 날이다. 그 두 번째, 영혼 살리는 날이다. 영혼 회복시키는 날이다. 예수님도 안식일 그렇게 수고하셨다. 내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그 안에 그렇게 순종하고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회복과 힘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국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령님 함께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참된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만남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준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또 부활 주일로 우리에게 매주일 이 부활의 승리와 또 은혜가 우리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힘을 얻어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주일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부활의 승리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